긴 기도와 짧은 기도, 긴 기도와 짧은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어떻게 균형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균형 있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찾는 거고,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가를 점검하여 회개할 것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제 이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정리하여, 그래서 시작은 간구, 약속, 회개,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를 드릴 때는 찬양부터 회개, 약속, 간구를 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찬양인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기도하게 될 때는 그때는 각 기도마다 구체적인 간구, 약속, 회개까지 하고, 앞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한 번 하도 좋고 아니면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나 또는 다른 부분으로 반복해서 하도 좋은데, 다른 기도 제목도 반드시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확한 간구의 내용, 약속의 말씀,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 기도를 할 때에 그 순서를 넣고, 또 개인 기도할 때도 그 순서를 넣어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간구와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장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 구한 것은, 약속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간구의 내용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현재로 잡아당겨 오는 거예요. 기도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식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찾아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미래의 소망, 미래에 이루어질 걸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 이미 이루어진 걸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균형 있게 두 가지는 최소한 찾아내고, 그리고 저는 작은 기도 수첩도 있고, 또 이 앞에 하면 긴 기도 수첩도 있고, 기도 일기도 있습니다. 그걸 다 쓰는 이유가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 잘 잊어버려서 꼭 기도 수첩에다가 구체적인 간구와 약속의 말씀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내용들은 매번 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균형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으로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면 그러면 믿음을 쓸 건 없어요. 이미 고쳐졌잖아요.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무슨 믿음을 쓸 게 있어요? 믿음은 고쳐지기 전에 이미 미래에 고쳐질 것을 미리 끌고 와서 이미 고쳐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으라로 끝나는 게 아니면 믿음으로 믿으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붙잡아서 약속이 이미 아직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파. 여전히 통증이 있어. 무릎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무릎이 여전히 시큰시큰하고 걷는데도 시큰시큰 아파요.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고쳐진 다음에, 깨끗하게 고쳐진 다음에는 믿음을 쓸 게 없어요. 그건 그냥 현실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거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잡아당겨 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런 미래가 펼쳐지도록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걸 꼭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간구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회개와 또 하나님을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 회개, 약속, 간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에 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꼭 믿음을 써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합심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우리 김혁호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기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그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꾼의 마음을 갖고 기도도, 아유, 오늘 장로님 기도가 기네, 아유, 오늘 권사님 기도가, 아유, 준비를 안 했구만, 이렇게. 김혁호 권사님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면서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야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어렵죠. 근데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온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고 정리하여 기도를 아주 잘 정리해서 해야 되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하여 계속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저 기도는 나의 기도. 그래서 마음을 합하는 게, 그 마음을 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으로 같이 기도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제가 기도할 때 아멘을 많이 하죠. 성령님이 시켜서 그래요. 성령님이 오늘날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의 기도에 대하여 네가 다시는 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기도가 잘된 기도냐 못된 기도냐 평가하지 말고 기도에 내 마음을 합쳐라.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장로님의 기도에 제가 아멘으로 마음을 합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구경꾼처럼 평가하고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네 설교 평가할 거다 그러셨어요. 되기를 원하는 대로, 황금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라. 그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그전에도 아멘을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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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픽픽거리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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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면 합할수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번에 새벽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셔서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까 그러다가 그럼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여러분이 그 선포된 말씀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저한테 전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아유 장로님 기도 잘하나 못하나 구경꾼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보세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1월이에요. 9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도 있었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 느헤미야처럼 긴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긴 기도, 밤에 드리는 긴 기도, 그런 기도와 함께 그 중간에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기도 상태로 있는 걸 말해요. 기도 상태로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도 상태로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짧게 그걸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 그냥 짧은 기도라고도 해도 뭐 상관없어요. 기도 상태에 있으면 짧게 기도하게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아침에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여러 상황에서 짧게 뭐 5초, 10초 이렇게 짧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 기도 상태에 있게 되고, 저녁에 그리고 또 나와서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기도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짧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함께 느헤미야로 예를 들어 봅시다. 1절 보세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그에게 드렸는데, 이전과 느헤미야의 표정이 달랐어요.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수척하고 근심이 있는 표정이 얼굴에서 읽혀졌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왕이 말합니다. 너 병이 없는데, 병할라예요. 뜻은 몸이 약해지다, 슬퍼다, 또는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너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심라예요. 기분 나쁜, 해로운, 즐겁지 않은 그런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근심 로아예요. 고통과 재난과 슬픔과 애통을 말해요. 그 왕의 말이 떨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게 원어 성경으로 봐야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나는데, 왕이 이 명령을 내릴 때 잘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어떤 직무가 있느냐, 왕에게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이 수많은 걸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주로 하는 일은 술 따라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걸 물을 때 조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사극에 보면 왕 옆에 가장 높은 내시가 있어요. 제일 높은 내신을 뭐라 그러죠? 조선시대는 상선이라 그래요.
상선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보면 표정이 항상 온화한 분들이에요. 평안한 분들이에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 표정이 왕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했기에 당장 사형에 처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주라고 위로해주라고 술 맡은 관원장을 옆에 세워놨는데 평안은 못 주고 도리어 왕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야,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왜 너까지 걱정을 주냐? 그럴 때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직임을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른다는 건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 보시면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여가 원어로는 큰 두려움이 계속 증가하여 이런 뜻이에요. 크게는 메오드 압도적으로 그래요. 압도적으로 두려워하여 야레예요. 이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온몸이 떨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두려워서 몸이 덜덜덜 떨려오는데 그 덜덜덜 떨려오는 게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라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라바는 뭐예요?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 그 말을 했을 때에 사형 집행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3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만세수하옵소서 원어로는 영원히 사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사십시오. 그렇게 왕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왜 수심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왕이 느헤미야를 참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아끼고 느헤미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나한테 원하는 게 있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물은 거예요. 이때 기도 상태에 있던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팔랄이에요. 기도하다, 판단하다, 탄원하다, 중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묵도해요. 묵도하는 건 뭐예요?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 2초에 또는 아주 짧게 4,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도는 카테고리가 3개 중에 하나예요. 간구,
필요한 걸 구하는 거, 필요한 걸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거, 간구.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도구,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거. 네. 이 세 개 중에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공급, 뜻, 개입.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지금은 뜻도, 기도도 되고, 뜻을 알려달라는 것도 되고, 또 개입해달라는 도구도 됩니다. 묵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 왕의 마음에 개입해 주세요. 왕의 마음에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고, 뜻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구하든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상태에 있을 때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죠. 5절 왕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2번이나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바싹 낮추고, 낮춘 데서 더 낮춰서 왕을 높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5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좋게 여기다 톱이에요. 왕이 허락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기쁘게 여기시면, 이런 뜻이에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은혜를 얻다, 야탑이에요. 역시 좋게 여기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쁘게 여기시면.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얘기한 건 왜 2번 얘기한 거죠? 이건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를 유다 땅에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6절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옆에,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있어요. 왕후가 곁에 앉아 있는 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옆에 왕후가 있을 때에는 왕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신이 신하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왕후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운 상태에서 왕이 너그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이 좋게 여겼다, 이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왕의 얼굴이 좋아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얼굴을 살피니까 왕의 얼굴이 좋아 버렸어요.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도 왕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왕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갔다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느 때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얼른 지혜롭게 기한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하고 7절 8절 보세요. 얼른 또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7절에 이 바사 왕국에 국경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통과해야만 유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강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보초병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톱입니다. 톱. 동의할 수 있으시면, 기뻐하시면, 그러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저를 유다까지 모든 국경선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8절 보세요. 더 나갑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들보로 쓸 목재들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8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도 상태에 있어서 짧은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공급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서 호위해서 국경선까지 이제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일행들이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합니다. 그러자 10절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흥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바사 왕국의 권력자가 내려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 심하게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짧게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걸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는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급할 것이 있어서 공급을 구할 건지, 뜻을 구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구할 건지를 정하면 여러분이 쉽게 구체적으로 짧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 상태에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긴 기도뿐만 아니라 짧은 기도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수시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1장 우리 1절만